도착하셔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비 피해로 많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나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장마가 굉장히 긴데 또 여러분들과 가정에도 피해가 없도록 잘 살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오늘은 창세기 2장 8절부터 17절 말씀을 같이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은 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사는 것 같지는 않아요. 쾌락을 위해서 술과 마약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차츰 그 연령대가 낮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들을 요즘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물질의 풍요 속에서 정신적인 빈곤의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최초로 사람이 거주할 지역으로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히브리 에덴은 즐거움이라는 뜻입니다.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에덴 동산을 주님께서 최초의 사람이 거주할 지역으로 창설하셨다. 아마도 에덴 동산의 그 아름다움과 풍요로움 때문에 그렇게 에덴의 의미가 그렇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10절에는 강이 에덴에서부터 발원해서 동산을 적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각종 덜짐승과 같이 살았습니다. 25절을 보니까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지만은 부끄러움을 몰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그야말로 산 좋고 물 좋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풍경도 심히 아름다웠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후도 너무나 이상적이어서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그래서 옷이 필요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죄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이 다 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이 없었다 그럽니다. 이사야 11장 말씀처럼 사람이 동물과 동물이 동물끼리 해하는 것이 없는 정말로 평화로운 동산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육체와 영혼을 가진 사람, 육체와 영혼으로 지어진 이 사람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조건이 물질적인 것이 다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이 행복의 조건이 다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은혜의 선물이 바로 우리의 행복의 조건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4편 7절로 8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내 마음에 주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 그랬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도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고 즐거움의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물질이 우리의 행복이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한 기쁨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신다.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시는 분은 그분이시다. 여러분, 여기서 안전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못 살아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예요. 다윗은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한 기쁨으로 충만했던 사람이. 물론 곡식도 있고 새 포도주도 있었어요. 그러나 더 큰 기쁨이 주님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최고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고 최고의 축복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처음으로 남의 업을 갔어요. 중학교 때. 다른 친구들은 초등학교 때 다 업을 갔는데 저는 업회를 한번 못 갔어요. 중학교 때 갔어요. 그때 이제 제 자가용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타고서 업을 갔어요. 업회는 저희 고모님 댁이 있었어요. 근데 고모님이 참 그 잡채 요리를 잘 하셨어요. 잡채 요리. 그래서 가니까 잡채를 해서 내놓으셨어요.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그건 늘 저는 고모 집에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고모 집에는 고모가 아주 잡채를 맛있게 해주시니까 그게 먹고 싶어서 또 고모 또 업에도 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랬던 마음이 저한테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잡채를 또 해다 주실까봐 제가 미리 말씀드린 잡채 옛날에는 좋아했는데 지금은 별로 안 좋아. 입맛도 바뀌는 것 같아.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모님이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는 그때 당시에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기쁨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에게 제가 좋아하는 것을 공급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니까. 그래서 저는 고모를 보면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이 그렇게 노래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과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43편 4절이 이렇게 말했어요. 개역 한글 성경이에요.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그렇게 노래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제단 앞에 나아가는데 나의 극락에 하나님께 이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극락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는 스프림 블레스예요. 스프림은 최고예요.
최고. 블레스는 뭡니까? 행복, 기쁨, 축복 이와 같은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극락의 하나님,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이냐? 주님 안에 주님께서 기쁨이 되시고 즐거움이 되시고 행복이 되시는 분이에요. 축복이 되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노래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인하여서 그 은혜의 선물과 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최고의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고의 기쁨을 누리게 되고 최고의 축복을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의 선물을 우리가 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그와 같은 최고의 행복과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설 때가 가장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극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고의 기쁨의 하나님, 최고의 즐거움의 하나님, 최고의 행복의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그렇게 주의 전을 사모했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그와 같은 은혜를 사모함으로 주님께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기뻐하기 위하여 즐거워하고 주님 안에 내가 행복감을 누리고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할렐루야.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 사람의 제1의 본분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제1의 본분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우리가 즐거워하는 거예요. 제가 고모님을 가끔씩 생각하고 고모님을 좋아했던 것도 제가 그 중에 하나의 이유를 말씀드렸죠. 제가 좋아하는 것 그걸 만들어 주시니까 또 와라 또 해줄게.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연습도 운동도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경건의 유익은 모든 것에 다 유익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최초의 사람을 에덴 동산 그 즐거움과 기쁨과 그 행복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주님은 항상 우리를 즐거움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시는 분인 줄로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러한 경건의 연습을 해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주님으로 인하여 즐겁습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합니다.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은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것에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이유는 죽으면 그만이라는 거예요. 죽으면 그만이라 생각하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들에 소망을 두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합니다. 성경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살지만 어디에 소망을 둡니까?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오경, 작게는 모세오경이에요. 좁게는, 넓게는 구약성경, 또 더 넓게는 하나님 말씀이겠지만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라 그랬어요.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예요. 참 형상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은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구약의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어요. 구약의 제사는 단번에 드려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에 비추어 볼 때에 에덴 동산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림자예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의 장막짐이 무너져 버리면은 에덴 동산의 참 형상이요 본체인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에덴 동산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은혜요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누가복음 23장 43절에서 죄를 회개하고 믿은 한 강도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그네 있으리라. 그렇게 약속을 해주셨잖아요. 이 나그네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나그네 뭐예요? 구약의 그림자로 나타난 에덴 동산이에요.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는 곳,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이 있는 곳.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 근심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물론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아라 하신 이유는 조금 다른 의미지만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주님은 지금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다 예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예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로 내가 너희들을 이끌어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에덴 동산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공급하실 것을 에덴 동산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비록 우리는 이 세상에서 참 삶이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워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이 소망 중에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인내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님을 아니구나, 돈을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이 또한 말세의 교회에 나타날 징조 중에 하나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 3장에 말씀하셨어요. 말세에는 성도들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대요. 그래서 고통의 때가 온다 그랬어요. 고통의 때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러분 이 말씀에 경각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니까 고통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하나님은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어요. 9절 말씀인데 생명나무는 사람에게 생명과 힘과 능력을 공급하는 나무였어요.
3장 22절을 보니까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그 생명나무의 효력이 어떤 것인가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생을 얻게 하는 나무의 실과가 열리는 나무였어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는 생명입니다. 힘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이 생명나무는 비록 상징적인 그런 면도 띠고 있지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은 나무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했던 나무라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가. 그죠? 실제로 존재했어요. 여러분, 참회록을 기록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생명나무에 대해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이 나무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미 인간에게 부여해 주신 생명을 말한다. 만일 인간이 하나님을 순종하면 그 결과 다른 세상에서 누리게 될 생명을 또한 상징한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얻게 될 생명도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존 칼빈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무죄 상태에 있었던 아담이 이 나무의 과일을 먹을 때마다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 나무를 주셨다. 물론 어거스틴이나 존 칼빈이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른 입장을 얘기할 수 있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에덴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이에요. 그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동산 중앙의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생명 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았으면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믿는 이들은 돈이 아니라, 즉 그 중앙에 있던 다른 나무 선악과가 아니라, 그 나무의 열매가 아니라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예수, 그 생명나무의 나무를 더 사랑하고 그 안에 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천하를 다 얻어도 생명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냐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돈을 더 사랑하면 안 돼. 돈의 종로로 타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선악과를 향하는 발걸음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는 행위가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여러분 생명나무를 사랑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예수를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 안에 영생을 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1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에덴 동산에 어떻게 두셨다 그랬어요?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들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장소는 에덴 동산이 아니에요. 다른 곳에서 창조를 하셨어요. 에덴 동산이 아닌 다른 곳에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즐거움과 기쁨과 행복이 있고 축복이 있는 그 에덴 동산으로 아담을 이끌어 들이셨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결코 아담의 공로나 노력으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를 이끌어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해도요, 뭐 지난달인가요? 뭐 타이타닉 영국 해협에서 침몰한 타이타닉 침몰한 그것을 관광을 하려고 잠수함이 미국에서 이제 과학자들하고 몇몇 분이 탔는데 그 사고가 나서 다 죽었지 않습니까? 거기가 추모를 할 곳이지 관광할 곳이냐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과학이 발달하니까요, 저 심해 4,000m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사고 난 것도 보려고 하고 그러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과학이 발달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은요, 그 누구도 찾지 못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지도 못해요. 왜냐하면은 첫사람 아담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에덴 동산에 사람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 놓으셨거든요. 그렇죠? 화염검으로 불칼로 막아 놓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에덴 동산을 찾고자 해도 찾지 못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었잖아요. 심판이 있었죠. 조금 이렇게 비가 와도 여러분 뭐 흔적도 없이 그냥 사라지는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노아의 홍수가 여러분 인해서 에덴 동산의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사망근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위대한 복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회개하고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얻고 풍성히 이것을 누리게 되면, 이런 자들에게는 사랑하는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하늘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되는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의 공로나 그곳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면 영생은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예배소서 2장 8절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끌어 들이시기 때문에 가는 나라예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이끌어 들이신 것처럼 주님의 그 아주 위대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를 찬양하고 주님의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같이 정말로 부족하고 못나고 흠을 많고 그런 존재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이 은혜 가운데 모두가 다 나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요즘 젊은이들은요, 일하는 건 너무 싫어하는 것 같아요. 청소년들 중에 5억을 주면 감옥에 갈 사람 설문하니까 50%에 육박한 이들이 청소년들이 감옥에 가겠다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수치예요. 그리고 장래 꿈이 뭐냐 물어보니까 건물주가 되는 게 꿈이라고.
쉽게 그냥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그런 비율이 높았다는 거예요. 설문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지막으로 좀 나누고 싶은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신 후에 사람을 그곳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보니까 그들에게 가장 먼저 경작하며 지키게 하는 일을 주셨어요. 15절입니다.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그렇죠? 그러므로 사람의 본래 생활은요, 향락이 아니에요. 경작하고 지키는 일하는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본래 사람의 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노동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선물이에요. 그게 바로 노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일이 없는 사람, 게을른 사람은요, 그건요, 축복이 아니에요. 그건 불행인 거예요. 특히 성경은 게으른 자들을 책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50대, 60대 되면요, 이제 너 은퇴해가지고 말이지, 편안하게 이제 노후를 좀 즐겨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그 노는 것도 여러분, 한두 달이지 어떻게 계속해서 놀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노후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노후에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건강하고 즐거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일이 없어 보세요. 어느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60이 조금 넘으신 분인데 곧 그냥 면허증을 반납하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절대 반납하지 말아요. 면허증 반납하는 순간 그냥 삶이 더 싫어져 버리니까 안 된다. 죽을 때까지 면허증 반납하지 마라. 끝까지 운전해라. 그래야 이게 생활에 활력이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절대 반납 안 할 겁니다. 반납하면 몇 푼 준다 하는데 나는 그거 별로 싫어요.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움직이십시오. 할렐루야. 끝까지 움직이세요. 그래야 여러분이 건강하게 장수하시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 그분을 우리가 얻었잖아. 얼마나 좋아. 노동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계를 위한 그러한 여러분 방편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문화적인 어떤 사명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한 일부분이 뭐라고요? 노동이에요. 노동, 일하는 거예요. 성경은 노동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그래서 저는 여러분 밥을 조금밖에 안 먹습니다. 진짜 나는 일을 별로 안 해. 제 밥그릇은 아주 종지예요. 종지인데 그것도 저는 다 안 먹는 경우가 들어있어요.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밥을 많이 먹어서 뭐합니까? 도리어 건강을 해쳐요. 적게 일하는 사람은 적게 먹어야 돼요. 일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많이 드셔야 돼요. 아시겠죠? 우리 교회도 보면 열심히 뛰어다니고 일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많이 먹어야 돼요. 저같이 앉아있고 일 안 하는 사람은 적게 먹어야지. 일하지 않는 사람은 먹지도 말라. 요한복음 5장 17절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고. 예수님도 일하시는 거예요. 복음 정도의 사역 그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하나님 나라 하면은 편히 쉬는 곳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가서 편히 쉰다는 뜻은 우리가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 즐거움의 일에 안식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안식을 얻어요.
저는 우리 전도사님이 요즘 참 부러워요. 우리 집사님들 참 부러워요. 왜냐하면 그 부러움이 뭐냐면 토요일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주의 일을 하시잖아요. 안 하십니까? 주의 일을 하시거든요. 근데 그 주의 일 가운데 기쁨을 저는 알거든요. 주님 안에서 일을 할 때 몸은 힘은 들 수 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을 제가 알거든요. 아, 이 기쁨을 누리실 거니까 얼마나 좋겠어? 이 저만 느끼는 겁니까? 야, 저는 여러분 지금도 젊지만 진짜 젊어서 막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요, 그 기쁨이 엄청났어요. 정말로 큰 즐거움이, 엄청난 즐거움이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의 주의 일 정말로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일도 귀한 일인 줄로 압니다. 일이 있음을 감사하십시다. 감사하시고, 그래 하나님 나라에서도 이런 밤낮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고 그래 안식을 얻는 거지. 우리가 여러분 일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을 뚜렷하게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으로, 하나님의 실세의 한 일부분으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랑하는 여러분 보람으로 가득 찰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요구한 게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게 16절 17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순종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뭐 자주 듣지만 순종이라는 말씀을 경각심을 갖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요 우리의 본분이에요. 사람의 본분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에덴 동산을 아담을 이끌어 들이시고 순종을 말씀하셨잖아요. 순종.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신앙생활은 순종이에요. 이게 우리의 본분인 거예요. 순종은 여러분 아무나 못합니다. 사랑도 아무나 하나 그런 가사입니다. 순종 아무나 합니까? 순종은 여러분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믿음의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아담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임의로 동산에 있는 모든 것 다 너희들이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정말 죽어. 그러면 영생하는 생명나무는 먹으면 영생한다는 말씀이죠. 그죠? 이 말씀인데 그러면 이 말씀을 믿었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죠. 그 믿으면 순종하는데 못 믿은 거죠. 3장에 가면 이제 그 말씀도 전하겠지만 나오겠지만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순종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여러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이 순종했더라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고 영생을 했을 것인데 불순종함으로 영육이 죽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은 인생 최대의 불행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을 번제와 다른 제사보다 더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삶이죠. 그러나 여러분
순종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니까요. 사무엘하 15장 22절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반면에 불순종은 여러분 가장 미워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슬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니라. 얼마나 여러분 불순종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기에 우상 숭배하는 죄와 똑같다 그랬을까?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라 했어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우리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돼요. 말씀 밖에서 자유하는 건 그건 방종이에요. 방종이에요. 우리는 말씀 안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순종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가감하면 안 됩니다. 더하거나 빼면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못 가요. 그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그렇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기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하라 하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나는 정말 하기 싫어도 주님이 내가 예배 가운데, 나에게 찬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라 하시면 할 수 있기 원합니다. 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그 안에 참으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의 역사가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덴의 기쁨과 즐거움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시고 또 주님 신앙의 삶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